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 입문반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2번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이제 5번째, 6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이게 사도신경 좀 여러분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그럼 일단 사도신경의 이제 명칭부터 그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럼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도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직접 지은, 직접 만든 신경이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라는 건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유래된,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부터 유래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만든 그런 신경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게 믿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제 교리, 그러니까 신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신경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도 이제 신조라고도 하는데요. 뭐 신경이나 신조나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도신경이요, 2, 3세기에 주로 이제 문답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 때요, 그러니까 이제 문답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고대 로마 이제 신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례 받으려면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근데 2, 3세기에 세례 문답을 하면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활용을 했던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라고, 아멘이라고 이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 3세기에 문답형으로 되어 있는 고대 로마 신조예요. 그런 이제 고대 로마 신조가 이제 4세기로 넘어오면서요, 이제는 고백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형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사도신경의 이제 원형인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로마 신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부터 이 고백형의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로마 신조가 계속 이제 발전돼 오면서 750년에 이르러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동일한 이 공인 원문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AD 750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온 사도신경의 구조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사도신경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부분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니까 뭐 잘 아시지만, 사도신경은요 총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에서부터 7번째 이제 고백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 이제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분량도 그렇고 고백하고 있는 이 숫자도 그렇고 제일 많습니다. 일단 이런 구조를 좀 아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함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요, 그럼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런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그럼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실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고백하잖아요. 이런 그때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그럼 이단, 그럼 사이비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걸러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를 거르는 이런 이런 그 시금석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 그 시금석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단적인 가르침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비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12개 고백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일단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딱 한 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어순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사오며가 맨 뒤에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라틴어 이 공인 원문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이 영어 이 번역본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I believe가 맨 앞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가 이 라틴어로 여러분 크레도거든요. 크레도. 근데 여러분 이 크레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 심장이라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크레도 한다라는 거.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 심판자이시다. 그럼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을 드린다라는 건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런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요, 하나님에 대한 각종 이런 어떤 이 지식들을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동의한다.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 심장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 고백을 보면은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예요. 이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어 보시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어떤 맥락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에 그때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 샤다이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 샤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 영원한 피의 언약을 여러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요. 중요한 건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으신 이 언약은요.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거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맺으신 언약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럼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것도 말씀으로 이런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사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에 여러분 복음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실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여러분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터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그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단번에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사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피조물의 자리, 이 피조물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이 믿음의 결단,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잖아요. 결국 그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여러분 먹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그러니까 만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그게 이런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웃으세요. 그리고는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요 온 지면으로 다 흩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피조물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 그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 그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진심을 알아주시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상황을 알아주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도 알아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여러분 아픔도 알아주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나를 우리는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은 나를 여러분 알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여러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은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아시고 또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녀인 우리에게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일 먼저는요, 이제 사도신경 보시면 성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이 이단들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이 신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요 확실하게 붙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체,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창조주이신 동시에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도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종이라고, 너희는 청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종의 자리, 그러니까 청직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이 진리의 깃발이 이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진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백은요, 성자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기본적인 생육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생식 방법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령의 잉태, 이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예수님 십자가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그 장차 있을 재림까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으셨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럼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 중에 여러분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유전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신성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 신비인데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성육신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 쓰임 받은 거지. 그럼 마리아를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격화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 캐톨릭 신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이제 동정녀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낳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들을 낳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들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여러분 낳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성육신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를요 여러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지만 세상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영복교회 역시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역 사회로 우리 영복교회가 성육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성육신하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혼들, 그 눈높이,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날마다 낮아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신분과 탄생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또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